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그 히브리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교훈을 받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신 분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4장에 들어와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3장에서 일부 언급하셨던 그 안식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3장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이 세상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뛰어나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바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분이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결국 그 목적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분이셨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셨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우리들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식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아직도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아직도 이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죠?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에 대해서 전해졌던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 복음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바로 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영생이 안식이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2절에서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가서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강팍해 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죠?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안식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건 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갔고 아들을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라고 요한복음과 히브리서가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에 영생을 얻었는데 나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왜 믿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이 영생과 안식과 평안과 천국과 지옥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거나 성경 말씀을 읽었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조사한 내용, 2011년도에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조사한 내용인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65억 명 중에서 그들이 조사한 바로는 21억 8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개신교가 11.9%, 천주교가 50.1%. 천주교가 대단히 많죠. 근데 개신교가 11.9%면 한 2억 5천만 명 돼요. 65억 인구 중에서 2억 5천만 명이 개신교예요. 그 중에 진정 거듭나서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대한민국에는 841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841만 명. 5천만 명 중에서 841만 명이라면 나머지 4천 몇백만 명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841만 명 중에서도 진정 거듭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믿지 못할까요? 복음이 어려운가요?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인격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분이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이래.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래.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데 처녀의 몸에서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성과 과학을 다 동원한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과학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또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그냥 물에 실로한 물에 가서 씻으라고 뜰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은 지 사흘 안에서 냄새가 푹푹 나는 사람을 살려서 나오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 철학,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을 믿으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걸 다 따져보고 과학적으로 풀어보고 이해가 되니까 믿었나요? 여전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믿느냐? 어떤 사람들이 믿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 비결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왜 물어보라고 그랬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요한이 미심쩍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고 와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고 오실 그분인 것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자예요. 그분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작은 자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다 하고 선포하고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왜 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왜 당신을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죽게 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하고 저 죄인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멸하고 이 왕으로서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서 이제 자기 스승에게 묻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 당신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래, 그러면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물어봐라.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면서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그들끼리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이런 상태로 가만히 있다니. 세례 요한의 처방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 인격체와의 만남이에요. 기독교는 한 인격체와의 교제고 사귐이에요. 그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고 그와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동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만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바로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머거리가 듣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메시아가 오면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만 주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가? 여러분들이 의문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토론하고 논쟁하고 많은 과학적으로 증거를 동원하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다 버리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만나 주셔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고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야, 도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고 기쁘게 얘기하니까 에이, 거짓말.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직접 우리가 죽는 걸 봤는데 무덤에 장사 지내고 큰 돌로 막아는 걸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날 수가 있어?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시켜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발에 발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이리 줘봐. 여기다 한번 넣어봐. 네가 여기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넣어봐. 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는 넣어보지도 않고 그냥 엎드려졌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이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 없는 사람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를 아시죠?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이 처방을 해서 실로 못에 가서 씻으니까 그 눈이 나았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안식일 날 그러한 일을 했다고 안식을 범한 죄인으로 매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경에게도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했을 때 이 소경이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있다. 내 눈이 뜨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이 사실을 내가 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메시아 외에는 이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없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봐라. 이 소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도 몰랐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 소경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눈이 뜨게 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도마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앞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만남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이러한 일을 경험했듯이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분이 참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궁금했어요.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키가 작은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지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지금 내려와서 나를 만나봐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만나기 전에는 관심만 많았어요. 소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야,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일까요? 궁금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어땠어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만났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내가 만약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머지 재산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재산이 아무 가치도 없고 이분이 정말 나의 모든 재산보다 더 귀한 분임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고 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했지만 이해할 수도 없었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성경이 틀렸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는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사람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야 하나님이 이뻐 보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실 텐데 아니 그러면 도로 더 멀어진다고?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틀렸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바로 이 놀라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해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유대인은 꺼리끼게 보고 헬라인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는 그들이 볼 때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야. 잘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마태복음 26장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 사건을 곰곰이 잘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행하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니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책을 잡아서 예수님의 잘못을 잡아서 지금 그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 확실한 그 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하면서 자,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3자의 어떤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본인의 자백의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과 장로들 이때 유대인들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여기에 58절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재판하는 그 안에 그 건물에 바깥뜰에 베드로가 앉아있더라는 것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잠시 기억하시고 제일 뒤에 또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이 재판 과정과 베드로가 같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잘못이 있어서 징계를 받는 일인지 정말 마땅히 조롱받아야 할 그런 죄인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옳은지 우리 이 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대지사장과 장로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신문을 하는데 여기에 그를 칠 증거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막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고 거짓 증거를 찾아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니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또 이제 다른 그 신문을 합니다. 6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흘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물어보시오. 그거 완전히 그것도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신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처음부터 일관되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증거를 대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느냐?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랬더니 또 63절에서 또 침묵하시거라. 예수님이 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침묵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입을 여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63절에서 대제사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참남하다. 여기서는 신성모독죄로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면 신성모독죄로 당장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셔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대답을 하면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면 사형한다는 거예요. 사형 판결 안 내려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입만 계속 다물고 계셨으면 예수님 안 죽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는 죽는다. 사형당한다. 근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내가 죽는데. 근데 예수님은 선택의 기로에 얼마나 예수님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답을 하면 내가 사형 판결을 받는다.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사형 판결을 안 받고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이 보통 죽음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저주의 길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길이 얼마나 쓴 잔의 길인지를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침묵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살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죽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침묵하셨다면 우리 다 지옥 형벌을 받고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징계받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한 깊은 그 사랑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길이고 스스로 택하신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성도들을 보십시오.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전에는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 보면은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속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나 이것이 진실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명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릴지 몰라도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는 이 지구가 아니라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의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천사들에게 알려진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됐어요. 또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죽는 자 같이 보여요. 우리가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장막인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근심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여러분 근심이 많아요? 제가 얼마나 근심이 많아 보여요? 그러나 저는 근심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기뻐하고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해주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바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에 거하는 자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제 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주님이 그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무슨 내용이죠?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100% 받고 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많죠. 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100% 기도 응답 받는 기도를 가르쳐 드릴까요?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기도를 여러분 해보시면 기도 응답을 100%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100%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안 됐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100% 응답이 됐어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내용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게 있어요? 아니죠. 없죠. 여기 있는 기도 내용 중에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고 다른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들이 무슨 기도입니까?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굶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주님은 이 한 구절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는데 하루 먹을 양식을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하루 먹을 양식을 안 주신 분이 있어요. 주님은 그날 먹을 양식 안 주세요. 오늘 양식이 없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님은 기도를 100% 들어주세요.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일용이 뭡니까? 하루 사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뭐를 안 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뭐를 구하고 있어요?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 10년 먹을 양식, 심지어는 노후에 먹을 양식까지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평생토록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자식 짐이에요. 자식 뒷바라지 하는 짐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짐이에요. 직장 짐이에요. 사업 짐이에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 짐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어요? 아니면 주님께 내려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 때문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평생 내가 먹고 살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고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잘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왜? 평생 먹을 양식이 확보돼야 되니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날 하루면 충분히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내일도 만족할 수 없고 10년 후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고 10년 후에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최선의 삶을 살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10년 동안 내가 허송세월 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 돌이켜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도 여러분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내일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대부분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어야 돼. 내가 굶지 않을 텐데. 내가 사업이 잘 돼야 그래도 10년은 먹고 살 텐데. 내 노후가 걱정 없을 텐데. 우리 자식을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뒷바라지 할 텐데. 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다 미래의 일들, 장래 일들을 염려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지 않으면,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믿지 않으면 내일은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오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고 장래가 있습니다. 꿈을 버리고 장래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장래를 계획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내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평안 가운데 거한다면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바로 그 안식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카네기의 행복론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거기에 오슬로라고 하는 박사가, 오슬로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의 조건 중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나 과거의 문을 모두 닫아버리라. 미래와 과거의 문을 모두 닫아라.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만 충실히 생활하는 습관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시작해라.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없습니다. 단지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해라. 나머지 미래, 장래 내가 너희에게 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위해 하루치만 내렸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의 양식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안식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내일 일은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내일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